오늘 이 말씀은 저희들이 그 제목에서 본 바와 같이 바울의 마지막 생애의 정리에 관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리라고 하는 말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주보에는 한문으로는 3개의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의미하는 것은 첫 번째 정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한문의 의미는 이러한 뜻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사전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사물이나 어떠한 관계를 바른 장소에 질서 있게 정리해 둔다. 이러한 의미라고 합니다. 제가 그런 의미로 쓴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이 이제 그의 마지막 그 생애를 정리한 내용을 그의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내용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두 번째, 세 번째에 쓰여진 한문의 내용도 바울이 정리한 그 삶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정리는 인간의 감정과 감정의 관계를 바로잡는 것, 아마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른 이치,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봉독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바울이 자기 생애의 그 마지막을 정리할 때 이 3개의 의미가 다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문으로 3개를 다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에 먼저 그 내용을 좀 더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 본문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내용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제 디모데에게 어떠한 필요를 전달하는 다만 그러한 편지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 속에서 하나님 마음속에 오랫동안 관찰하여서 간직된 그 내용이 바울의 마음을 감동하여서 기록에 남게 한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선 무엇보다도 먼저 이 내용은 바울의 개인의 삶의 정리 이상으로 하나님의 가슴 속에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살펴본 그 내용이 가슴 속에서 바울을 감동하여 디모데를 향해서 보낸 편지에 기록에 남도록 조치를 취한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이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미 지난주에 우리가 1절부터 내가 하나님 그의 나라와 그의 강림으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 내용의 중요성을 설명할 때 이것은 바로 마태복음 28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와 동일한 정신의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지난주에 이미 말씀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제 오늘 본문도 하나님의 관찰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남아있는 것을 바울을 감동하여 디모데에게 전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만 바울의 마음 이상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하는 점을 우리가 확인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하고 환기하고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은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느냐? 첫 번째, 하나님께서 바울을 감동하여 기록에 남게 한 그 첫 번째 내용은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심입니다. 하나님 마음의 표현입니다. 오늘 여기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가 아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미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대강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처음 언급된 이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들의 이름을 기록에 남긴 것은 다만 바울이 생애에 접촉했던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만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접촉한 사람은 지금 여기에 기록된 사람보다도 100배나 1000배는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사람의 이름을 여기 기록에 남기게 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적 정리가 있다, 이러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적용될 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사람에 대하여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심장을 전달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세 번째는 주 예수님에 대하여. 그는 도대체 바울과 디모데와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과, 여기에 기록된 사람들과, 그리고 2000년 동안에 이 편지를 읽게 될 그런 인류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래서 이 세 개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사람에 대하여 바울은 그가 아마 성령의 감동으로 이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적어도 그 의미는, 이 사람들 개인 신상에서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은 그 의미는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동일한 인생에 정리해야 될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언급됐는데 이 사람들 모두를 우리가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익숙한 사람들의 이름, 첫 번째는 말할 필요도 없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에 대해서는 장황하게 설명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과 바울이 보낸 거의 모든 서신에,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낸 수신자가 바로 디모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에 대해서는 특별히 자기의 생애와 디모데의 생애에 있어서 그 마지막에 전하는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데마라는 사람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레스게, 디도, 누가, 마가, 두기고,
가보, 구리 세공자 알렉산더, 브리스가와 아굴라, 에라스도, 드로비모, 어블레, 부데, 리노, 그라우디아, 오네시보로 등등의 많은 사람들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처음 본 사람이 아니라, 처음 만난 사람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알지 못한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몇 사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 몇 사람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중요한 언급된 사람의 이름이 데마입니다. 10절에서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마지막 생애에 그 데마에 대한 기록입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데마는 이 편지 이전에 벌써 여러 번 편지에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골로새서 4장 말씀에 보게 되면은 사랑하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데마라는 사람의 이름이 기록될 때마다 바울은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누가도 항상 기록이 되지만 함께 마가라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이게 우연이 아닐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가버렸다. 11절에 보면은 누가 만나와 함께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랬습니다. 근데 데마라는 사람의 이름이 언급될 때 마가라는 사람의 이름이 또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레몬서 24절에 보면은 나의 동역자 마가와 아리스다고와 데마와 누가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여기에도 데마와 마가가 기록되어 있고 오늘 본문에도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떠나버렸고 마가를 데리고 와라. 저가 나의 사역에 유익하느니라. 그런 기록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 두 사람의 이름 기록이 한꺼번에 기록된 것들이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것을 잠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관찰해온 내용을 바울이 만난 아마 100명에 이를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데마를 언급할 때 마가와 함께 언급한 이유가 있는 것이 있을 것이 대단히 분명합니다. 골로새서 4장 골로새서를 기록한 것과 빌레몬을 기록한 것은 같은 해에 기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주후 약 63년쯤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데모데 후서를 기록한 것은 주후 약 66년쯤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데마는 이 3년이라는 사이에 바울을 버리고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버리고 그리고 복음이 되는 그리스도를 버리고 떠난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버렸다는 것은 곧 복음 되시는
그리스도를 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성경에서 입증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에서 선택하여 내어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 버렸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옮겨 버린 것입니다. 네, 이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의 십자가로 이룬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그가 하신 일이 무효가 되는 일을, 십자가가 무효가 되는 일을 하시지는 않았을 것이 상식입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여 내었느니라고 요한복음 15장 1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마가 다시 세상을 사랑하여 돌아갔다는 얘기는 처음부터 세상에서 분리되어 나와서 택함을 받아 내음을 받았다는 사실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어떻게 다시 입증할 수 있느냐? 그것은 성경의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는 너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느니라 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 데마가 처음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에 의해서 성배울 되어서 세상에서 육신에서 분리되어서 하나님 나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다면 그가 세상을 사랑하여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극적인 일을 사도 바울은 자기 생애에서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동역자라고까지 바울이 생각했던, 취급했던 그는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문제는 바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 들어갈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물론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것이나 혹은 사탄의 사자도 의의 사자로 가장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에 등불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다가 동구 밖에 나가고 그렇게 한 처녀들이 다 예수님의 그 신랑에 신부된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대마들은 언제든지 역사상에 존재해 온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분명하게 대마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영적 삶을 정리하는 그러한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마지막 생애에, 그의 마지막 편지에 이 내용을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수백 명, 아마 수천 명이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마음에 간직되었던 것을 바울을 통하여 그 감동을 전하여 기록에 남게 한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바울은 골로새서에서나 빌립보서에서나 데모데 후서에서 데마와 마가를 함께 언급하고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는 아마 답변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어려운 선교 사역을 하다가 아마 너무 힘들어서 그랬든지 간에 밤빌레에 왔을 때 바울과 바나바를
떠나고 예루살렘으로 가버렸습니다. 마치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떠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혀 데마와는 전혀 다른 이별이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몇 번에 걸쳐서 마가를 데려오라. 마가가 너희들에게 이르면은 그를 잘 영접하라. 그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너희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또 이 오늘 본문에서는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사역에 유익하니라. 그가 한때는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을 떠나버렸다 할지라도 그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중생한 사람은 피곤하고 지치고 좌절되어서 사역자들을 떠났다 할지라도 반드시 돌아오는 사람입니다.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러나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버리고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편지가 쓰여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 이름이 함께 기록되어 간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살펴봐야 될, 우리가 인생을 정리해야 되는 그러한 필요 중에서 살펴봐야 될 요소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 두기고라든지 혹은 오네시보라든지 여러분, 이러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머리에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관찰한 그 내용이 하나님의 품속에 간직되어 있다가 그것이 바울이 되었건 요한이 되었건 베드로가 되었건 그의 종들을 통해서 기록에 남도록 조치를 취한 사실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가슴속에는 반드시 기록에 남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은 우리가 뭘 한 사람들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엘리야 시대에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이 남겨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나야만, 이름이 유명해야만, 세상에 이름을 남겨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지금 그레스게라든지 혹은 어블로라든지 보드라든지 리너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것은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 남기고자 할 때 하나님에게는 잊혀진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이름을 남기려고 의도적으로 산다는 것은 정리해야 될 정리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슴을 깨닫는 것, 이것이 절대적인 물수의 필요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은 그 위에 내가 모든 것을 더하리라.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바울은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가 바울의 에베소로 교인들을 향한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너희들의 마음눈을 열어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 것을 알게 하고 성도 안에 있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 것을 알게 해 주시기를 기도한 바울의 기도 내용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름이 좀 알려지지 않아도 나의 무덤에 비석이 서 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인생에 대해서 성서적으로 정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두 번째 정리라고 했을 때 정자하고 이게 사전에 있습니다. 이런 말이. 그런데 14절에서 데마뿐만 아니라 구리세 공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는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사람과 성경 공부를 할 때 이 내용을 14절 내용을 당신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저 생각에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이해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어떤 사람은 바울에게 그저 해코지하고 가는 곳마다 방해를 놓고 비방하고 모략한 그 알렉산더라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를 바란다는 그러한 뜻으로 이 내용을 기록했을 것이라고 이해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바울의 신앙과도 예수님의 가르침과도 맞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이해한다면 그러한 이해야말로 그 사람이 얼마나 육적이며 세속적이며 비성서적인 인격과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사람의 정리가 바울도 인간인데 그럴 수 있지 않겠나요? 라고 행여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고쳐야 됩니다. 사실은 그 다음 구절에서 데모데 너도 주의하라.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을. 나 개인, 바울에 대한, 퍼슨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말에 대적했기 때문에 바울이 이 사람의 이름을 기록에 남긴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한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 정리해야 될 많은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이 알렉산더에게 있어서는 불행의 근원입니다. 바울의 감정 때문에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말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조심하라 하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느냐? 그 얘기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이것은 안 믿는 사람에게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혈육의 인간에게는 심판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기록된 이 사람들이 이 영원한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것은 이 중에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건 우리 귀에 익숙한 사람이 되었건 간에 모든 혈육이 창조주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정리해야 됩니다. 그것이 지금까지는 무관심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정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골로새서와 빌레몬에서는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훗날 비록 3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변질되어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개도 주인과 함께 3년을 살면 가족이 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3년이 지나서 배신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10년을 살아도 인간은 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의 리스트에서 하나님의 심장에 있는 그 뜻을 깨달아야 될 절대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의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죽기 전에 우리의 인생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조물로서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절대 중요합니다. 피조물로서 창조주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거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누누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입니다. faith인데 충성을 표현할 때 영어로는 faithfulness라고 합니다. 충성을. 그래서 믿음이란 충성입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데모데가 바울과의 갖는 관계처럼 믿음의 사람에게도 동일한 충성이 요구됩니다.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데마와 마가가 함께 적어도 3번에 걸쳐서 성경에 언급되었다는 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면 사람과의 관계도 충실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삼모사라고 하는 원숭이에게 적용되는 그러한 성품을 우리에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서도 성경은 너희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러나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는 모양을 바울은 데모데에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이제 부음제로 드려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주님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시리니 나에게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시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과의 관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 내용은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는 그 내용을 그의 종 바울을 통해서 기록에 남기게 하고 2000년 동안 사람들이 이 내용을 배워온 것입니다. 정리해야 됩니다. 두 번째, 바울이 정리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기록한 것은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는 이미 바울이 데모데에게 성경에 대해서 뚜렷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특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에 유익하느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온전히 구비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신뢰하고 있는지 더 이상 다른 말로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가 이제 에베소에서 3년 동안 그들을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며 가르치고 이제 에베소를 떠날 때 그 사랑하는 영혼들을 어디에다가 의존시키고 갔느냐? 성경은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기록에는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기업 있게 하리라. 마찬가지로 바울은 그의 생애 마지막에 말씀의 필요성을 자기 자신에게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데모데에게 말하기를 네가 올 때 내가 드로아의 가보 집에 둔 겉옷을 가져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마 이 편지를 여름에쯤 썼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여행 기간을 계산하면 데모데가 급히 와도 겨울입니다. 그 로마 제국의 잔인한 감옥소에서 겨울을 지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처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보다는 로마 시대에는 감옥에서 질식해서 죽은 사람이 많다는 기록이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겉옷을 가져오라. 물론 이것은 틀림없이 그 엄청나게 추운 로마 제국의 감옥 삶을 예상해서 겉옷을 가져오라고 부탁했을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혹시 그는 이 옷을 입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을 수도 있습니다. 몇 개월 사이에. 아니면 1년 후에. 그러나 어떤 성경학자는 이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래전에 한 20년 전이니까 지금 기억이 없습니다. 다만 영국의 유명한 F.F. 브루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 겉옷이라고 하는 말을 설명할 때 헬라어 의미 중에 하나는 두꺼운 외투를 의미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 보자기가 비슷합니다. 이 보자기가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물건을 쌓는 데 쓰여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무슨 의미냐면 내가 올 때는 그 보자기에 쌓여진 다른 책도 가지고 오라는 의미로 볼 수도 있다는 것이 그분의 해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원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과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그것이 적용된다면은 바울이 지금 기다리는 것은 여러 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구약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책에 이렇게 컴파일 돼가지고 순서대로 책으로 쓰여져 있던 것은 바울 후 수십 년 후의 일입니다. 그 당시에는 두루마리로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만약에 두루마리로 하지 않고 만약에 그 당시에 지금처럼 파피루스에다가 글을 써가지고 그 잎을 모아놨다면 그 분량은 엄청납니다. 사람이 쥐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분량이 아닙니다. 뭔가 특별한 보자기가 있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바울은 지금 죽음의 순간에 인생을 정리할 때 그의 머릿속에 어찌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뜻이 엄청나게 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는 믿는 사람들의 삶과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탁한 것입니다.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그렇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기업이 있게 하리라. 이게 두 번째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바울의 이 기록에 당연히 빠질 수 없는 것은 그의 사랑하는 주, 곧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여러분 중에 있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작정했노라고 고백한 그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는 갈라디아서에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라.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의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 고 고백한 그 예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그의 생애를 마감하면서 정리하는 내용 중에 당연히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는 주님에 대해서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시면 나로 말미암아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온 이방으로 듣게 하심이라.
그는 이 외로운 감옥 속에서 지금 누가만 자기를 돌보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나를 강건케 한 것은 예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지금 그는 악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로마의 감옥 속에서. 그는 로마의 감옥 속에서 그를 주께서 건져낼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확신은 사실은 역사적으로는 그가 감옥에서 자유한 곳으로 가지 않고 단두대로 간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의 마지막 순간에 주께서 나를 건져내시리라. 사실은 다시는 감옥이 없고 다시는 참수가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질병이 없는 영원한 생명으로 그를 건져낸 것이 확실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가진 믿음이고 바울은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 되라고 여러 번에 걸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은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경에 대한 이해를 정리해야 될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젊으니까 아직 세월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한다면 착각입니다. 우리는 그 기간 동안에 대마와 같이 버리고 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우리는 믿음의 정리를 해야 됩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한 주의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나를 보존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이러한 믿음을 갖지 아니하면서도 우리는 주 예수께 영광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대마도 오랫동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데모데에게 그리고 데모데를 통해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그의 편지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고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이 편지가 끝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편지임이 분명하다고 믿습니다. 나는 오늘 모든 사람들이 이 편지를 개인적으로 받기를 기대합니다. 나는 먼저 나와 그리고 나의 자식들과 여러분들이 다 함께 개인적으로 이 편지를 받기를 그리고 다 함께 바울이 축복한 이 축복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의 심령에 함께 계시고 은혜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 그 바울의 간절한 기도와 뜻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과 같이 우리는 인생을 정리하는데 오늘 밤까지 기다려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 필요와 내용과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분명하게 기록에 남겨 놓은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